스티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1만 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뭐 교회는 1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 또 교회가 화려하고, 근데 그러한 그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의 영적인 부분, 이걸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3부 예배 때 인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리 1부 예배부터 와서 그 주변 교회 주변에서 노숙인 행세를 하며 허름한 옷을 입고는 그걸 서성거렸습니다. 무엇인가 좀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로다가 오고 가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딱 3사람이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회로 향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도 못 먹고 오늘 아침도 제가 굶었습니다. 점심을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돈을 좀 주세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들이 앉아있는 이 앞좌석에 그 노숙인이 말이에요, 허름한 행색을 했던 그분이 턱하니 앉아 있습니다. 저 뒤에서 안내위원들이 쏟살같이 다가오더니 여기는 당신이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뒤로 쫓겨났더랬습니다. 드디어 장로님이 나오셔서 오늘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스티팩 목사님 어디 계신가 하면서 이렇게 막 광고를 하고 있는 그때에 이 노숙인 차림, 거린 차림을 했던 목사님이 저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제가 오늘 부임하기로 한 스티팩 목사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곧장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냥 성경을 읽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많은 교인들이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이고 또 어느 성도는 흐느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스티팩 목사님은 자신이 오전에 겪었던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참 성도가 많고 화려합니다.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넘게 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좀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는 아주 유명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했던 사연은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 나병 환자들과 함께 그의 일생을 다 보냈던 거예요. 그들의 피고름을 빨아주고 그들이 손이 막 잘려나가도요,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몰라요. 그 살점을 뭉켜붙잡으면서 일생을 거기에서 보냈던 분입니다. 1902년 6월 함안, 경남 함안에서 출생하셨고 1923년 23세의 나이로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1934년 7월에 나병 환자들이 있는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수천 명이 있었대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 있는 그곳에서 일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분입니다.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그렇게 일생을 보내던 중에 39의 나이로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4번을 옮겨다니면서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4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 감옥 속에서 본인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얼고 또 얼고 또 얼고 또 얼고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손톱과 발톱이 다 빠져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요. 빈방 홀로 지키니 고적감이 밀려오느나 성삼이 함께하여 내 식구가 되었도다.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밤 깊고 옥 깊고 마음 가득 수심도 깊으나 주와 함께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고생 4년은 길고 긴 날이나 주와 함께 동락하니 하루와 같도다. 지난 4년 편안히 보호해 주신 주는 미래에도 그리하실 줄 확신한다.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또 다른 감옥으로 이송을 할 때 잠깐 그 부인이 와서, 사모님이 오셔서 그 목사님을 뵐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다른 해줄 말이 없으니까요, 성경을 한번 이렇게 펼쳐줬는데 미리 준비했던 거죠. 빨간 줄로 기치고 여보 이거 읽어보라고.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흔들릴까 봐 겁이 났던 거죠. 배교할까 봐 그 사모님도 겁이 났던 것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사모님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평생 동안 주의 일 하게 하시고 자신이 소원하던 순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있습니다. 명예, 이게 다 보장이 된 분이에요. 하버드대라면은 뭐 대단한 거예요. 저분이 글을 한번 쓰면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 교수직을 내려놨어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가 있느냐면은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박약, 그러니까 신체장애. 얘들이 대소변을 못 가려는데 거기 가서 냄새나는 대변을 치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걸 또 먹여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아예 교수직을 내려놓고 여기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대신학자입니다. 그런 그가 그 길을 포기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때 그는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기가 있었다. 삶이 보장되었다. 명예가 보장되었다. 물질도 보장이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책을 내가 쓰면서 감동을 줬는데, 그런데 한 가지, 내 마음에 예수가 빠졌다. 그는 그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최근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 저 같은 담임 목사님들 600명을 선별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몇 명씩 해서 600명에게 골고루 뽑아서 물어봤습니다. 이 주제였어요. 바람직한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600명의 담임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전도 많이 하는 목사님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왔어요. 뭐냐면은 바람직한 목회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목회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기독교인 하니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위선자, 이중성, 말만 잘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없다. 언행 일치가 안 된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그게 구원받은 것의 전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믿는다는 것 보여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 그거 많이 했으니까 그 믿음을 이제 조금씩 보여줄 때라고 하는 거죠.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을 우리는 지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성인은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진정한 지성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나온다고 다 성도입니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믿는 것을 우리가 설교 들었던 것을 그동안 성경을 통해 배웠던 것을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설교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또는 작게나마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오늘로 말하면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 겉만 화려하게 치장한 기독교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말만 많아요.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종교 전문가들, 종교 박사들, 이 사람들과 종교를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교사, 이들 교사예요.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속과 겉이 다르다. 본문을 좀 넘어서서 25절,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6절, 7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경문을 넓게 했다. 이게 여러분,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적은 띠를 말해요. 이렇게 띠.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요하니까 이런 함에다가, 작은 함에다가 놓고 보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투박했습니다. 이 함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이걸 넓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박스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금딱지도 붙고 무슨 금색을 칠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풍토가 이들에게 들어왔어요. 겉을 화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옷술을 크게 했다. 옷술은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차는 스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찹니다. 그런데 그거 정해진 규격이 있는데 자꾸 어떻게 되느냐? 치렁치렁 자꾸 늘리는 거예요. 자꾸 늘립니다. 왜? 화려하게 보이려고요. 잔치에 상석에 앉았다. 상석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부, 명예, 이걸 자꾸 추구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회당의 상좌에 앉았다. 회당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래도 섬기는 자리이죠. 그런데 점점 이들에게는 교만이 들어옵니다. 겸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일반 시장에 가서도 존경을 받으려겠다. 시장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존경은 상호 간의 신뢰를 통해 존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평가합니다. 너는 죄인, 너는 죄인. 평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랍비란 말을 듣기 좋아한다. 7절,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그들은 좋아한다. 1인자다, 박사다, 최고다. 랍비는 그거거든요. 전공자다.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은 오늘로 말하면은 예수님 꽤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었던,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요.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이게 정말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참으로 무섭습니다. 23장에 쭉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들을 평가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할게요. 첫째,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오늘 똑같아요. 우리 당요.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 네 번째,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평가가 다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고 전문가고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연구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아니 어떤 이런 평가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단 하나, 그 이유는 뭐냐?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겉만 화려하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한국교회 정말로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이야기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제대로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어거해주고 실천하게 하는, 구원받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빠져버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평가하는 것이 이중성, 말만 많은 사람, 위선자, 이런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목사로서 참으로 속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살피십시다. 다시 한번 주님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다 했다라고 하지 말고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작은 것부터 보여줄 때입니다. 그리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은 그만하고요. 우리는 입은 닫고요. 그 대신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동안 부르짖어왔던, 그동안 배웠던, 그동안 설교 들었던 그것을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작지만 실천해 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벗어나지 않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을 스스로 낮아짐, 그리고 섬김, 겸손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상한 성향이 있어요. 서로 갈등하며 싸웁니다.
그런데 조금 불리하게 되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 몇 살이야? 그러는 거예요. 나이로 누르는 거예요, 나이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 안에는 서열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윗사람이 대접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이 서열의식이 우리들에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요, 신체 부위를 서열로 파악했어요. 오른손은 간 만지고 얼굴 씻고 왼손은 신발 이렇게 신고 하는 이게 더 높다는 거예요. 오른손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에게 먼저 낮아져라, 먼저 섬겨라, 겸손해져라. 이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다가가서 그들의 발을 닦는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포기돼야 돼요. 첫째, 내 자존심이 포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너 높게 되려고 하느냐? 그럼 낮아지라는 거예요. 너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라는 거예요. 너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내주라는 거예요. 이 그러면 세상과는 좀 역설적이에요. 좀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요, 지위가 있고 연세가 있고 사회적인 어떤 명망이 있는데 교회에서 낮은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딱 들어오느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거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송 권사님 지휘합니다마는 여러분, 자존심 있는 거 다 부리면은 아마 이 지봉 12번 더 내려놓고 싶었을 거요. 여러분, 기관에 있는 회장님들 보세요. 아마 자존심 세웠으면 벌써 때려쳤을 거예요. 벌써 그만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해야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지 돼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은 텃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텃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은 그 텃세를 암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텃세가 있겠습니까? 서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제권을 넓혀야 돼요. 넓혀야 돼요. 제가 청주에서 학교를 다닐 때 청주 경찰서를 지나려고 치면은 이만한 기둥이 있어요. 그걸 위에는 다 부셔졌는데 이만한 그 콘크리트 기둥을 안 부시고 있는 거예요. 제거를 안 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지어서 너무 튼튼해서 못 부신다는 거예요. 뭐 도끼로 갖다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뒀더라고요. 제가 일본 사람들 집 짓는 방법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많은 나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기둥을 세울 때요, 이 땅을 팝니다. 땅을 파면은 원래 안반이 나와요. 우리는 안반을 뚫고 어쩌고 그랬는데 거기는 안반 위에다가 기둥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둥 세우려면은 이 안반의 모양이 꾸불꾸불하면은 이걸 여기에 딱 맞게끔 이렇게 딱 해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되면은 원석 이 안반을 조금 깎습니다. 그리고는 딱 맞게끔 하는 거예요. 안 흔들려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있었던 자연석, 원석 위에 새로운 기둥이 쌓기 위해서는 서로를 깎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섬긴다. 서로 맞추기 위해서 서로의 수고를 조금씩 해야죠. 그래서 딱 맞아 들어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 정신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부터요, 믿습니다. 많이 했지만은 그거 우리들 안에서 먼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만 많이 하지 말고 행동하라. 그것으로 서로 섬겨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거 뭐가 어렵겠어요?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더 묵상합시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제가 많은 교회를 탐방을 하면서 지금도 마음속에 이렇게 두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입니다. 1997년에 몇 명 되는 성도들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한국의 기준이 되고 참 모범적인 교회로 해나가고 있어요. 제가 뭐 석사정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보여지는 건 그래요. 그 목사님도 뭐 65세의 은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천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은퇴하셨어요. 65세요. 지금은 1만 명 정도의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핵심을 말하라고 한다면 진짜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퍼주다 망해도 성공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정의 51%를 선교, 사회복지, 지역으로 흘려보내고 있어요. 사회복지를 만들어서 지금도 실천해내고 있습니다. 쇼맨십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가서 그들 퍼주고 사진 찍고 그러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했더니 10년 만에 결실이 얻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헐벗은 자에게 교회가 그냥 쇼맨십으로 가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느냐. 정말 교회가 믿음이 있다라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걸 좀 보여라. 보여야죠.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끼리 뭐 떡 해놓고 우리끼리 파티하고 우리끼리 과자 나눠 먹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마치지 말고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끼리만 감사하면서 거기까지만 하는데 그걸로 마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의 정신이 주님이 약한 자들에게 오셨으니 우리도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하시는 성탄 헌금은 100% 우리가 지역으로 다시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교회가요 그 믿음을 보여지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 교회도 사회복지 노인대학 다문화가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보여지도록 믿음을 꾸준하게 보여지도록 그게 여러분 해야 돼요. 우리 가져줄 게 여기 있는 이상요 어느 가정에서 엄마, 자식이 못 살겠다라고 자살하는 그 가정이 나오면 이 지역에서 안 되고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상 노인분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한 일이 없이 우리 노인대학을 통해 그 노년을 마무리 져주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상은요 저 외국에서 시집온 다문화 가정 그들이 이 타국에서 발을 못 붙이고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도와나가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십자가 높이 세우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교회 몇 명 모였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그거 자랑하지 말고 성전 건축한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가자질 교회는 그렇고 그런 교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게 자랑되어져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어떻게든지 이 지역을 향해서 실천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목사 20년 제가 하고서 예수님이 발 씻겨 주셨다. 그 이제 조금 알아요. 실천적 사랑, 행동의 믿음. 이거 없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말만 화려하고 겉만 화려하는 말짱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대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 말뿐인 믿음 버리고 이중적인 신앙 버리고 우리 안에 주님 계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다면 그것을 조금씩 이 세상을 향해 내어 보여서 변화시켜 나갑시다. 오늘 본문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높이 세우는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고요. 십자가 주변에 돌아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설교는 또 얼마나 난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요. TV만 틀으면은 기가 막힌 말씀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배우고 싶으면은 참으로 기가 막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겉만 화려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속은 다 썩어져 가는데 우리의 외형만 치장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깨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자질 교회 여기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자질 교회로 모아주신 것은 이제 말과 행동이 좀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그런 교회 되라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보여지도록, 그 믿음을 보여지도록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끼리 먼저 섬기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그리하셨듯이, 주님 약한 자에게 오셨듯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